오늘 그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크게는 이제 두 사건인데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제가 좀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예수께서 그 성전을 둘러보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 막으셨던 그 장면들 우리가 살폈었죠.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했던 것처럼 지금 성전의 모습이 또 이스라엘 그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모든 만민이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를 찾도록 그 역할을 성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 없을 때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렸던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임을 또 성전이 세워진 그 산더러 바다에 던지워질 것처럼 이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은 이와 같을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 성전 되시고 비록 돌로 세워진 성전은 다 회파되고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 되어 주셔서 그 안에서 지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셨음을 그래서 주께 나아가서 성전 되어진 자는 어때요? 이 죄가 사함받아요. 본래 성전이 기능했던 그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받은 신자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간구하죠. 그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성전의 기능이 교회로서 성취되었다라는 거,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배경은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앞서 성전에서 매매했던 자들 그들을 내어 쫓으셨고 상을 뒤엎었고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자들을 금하셨고 그런데 일이 이제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다시 이 성전을 좀 살피시고 또 점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굳이 다시 들어가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 계속 살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전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좀 살펴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성전에 거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다가와서 뭐라고 묻냐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일은 지금 성전을 그 안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엎고 물건 가지고 오가는 자들을 이런 일을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면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전은 거룩한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게 너무 맞아요. 그런데 이 권위를 누가 대행하는가 할 때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권위를 대행하죠.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위를 위임받아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뭐 비둘기 파는 자들, 물건을 가지고 오가는 자들,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락하에, 그 허용하에 이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빌려서 지금 이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권위를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허락받고 한 거예요. 허락받고. 아마 내어 쫓겼던 자들은, 상이 뒤엎어진 자들은 아마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항의했을 거예요. 다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뭐 자릿세 뭐 사용하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같이 나누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라는 이가 자기를 내어 쫓고 상을 뒤엎는데 이거 정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항의하고 불평을 터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우리도 어떤 돈도 지불할 수 없음을 이렇게 아마 이야기 으름장을 놓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대제사장도 묻죠. 그리고 서기관도 묻죠.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너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권위, 가장 이 성전에서 권위 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이렇게 답하세요. 너가 그렇게 내게 질문하는데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너가 이걸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이제 순교한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세례 요한을 지금 소환해서 이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어때요? 참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봤던 자예요. 그래서 온 유대에서 그에게 세례받고자 이 요단강으로 다 나와왔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1장에서 살폈었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 요한을 인정치 않았어요. 참 선지자로.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들을 가운데 지금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어떤 것인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 서로 이제 논의를 하죠. 그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믿고 따라야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게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주장한다면 그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도리어 백성들로부터 큰 해를 받을까봐 그렇게조차도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국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 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답을 들으시고, 너희가 내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서 그에게 나가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베푼 그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례 요한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권위를 도리어 부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이 성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이거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대제사장들도 그러하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때라도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권위를 높이고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이 일을 행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합니까? 도리어 추궁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뭐 한 가지 그냥 비유를 저도 한번 들어본다라면 이 집주인이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그 집을 관리하도록 이 고용된 일꾼들, 이제 그 고용된 일꾼들이 이제 집 주인이 떠났으니까 마치 자신의 집 마냥 그렇게 그 집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때 다시 원상복귀 하자.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지금 행하는 모습인 거죠. 집주인은 여전히 여행 중이에요. 근데 그때 밖에서 이제 초인종이 울리죠.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집의 그런 모양들, 집의 상황들을 보고 나서 들어온 한 사람이 이거 다 원상복귀시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돌려놓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자들이 행했던 그것들을 막 다 뒤엎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꾼들이, 관리자들이 이제 그에게 묻죠. 당신은 누구인데 이렇게 행합니까? 당신은 누구인데 이렇게 행패를 부립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가 대답하죠. 나 이 집 주인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도리어 그 집 주인의 아들마저도 이제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를 어떻게든 또 책잡으려고 하고 내어 쫓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의 뜻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목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성도들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고용한 주님의 일꾼들이죠. 주님의 종이죠. 그렇다면 이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그 집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세워가는 것이 이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이 집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주인이 곧 돌아오실 것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오셔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그의 집을 관리하고 꾸미는 것이 이게 지금 관리자들의 그 사명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거죠. 혹 우리도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사람을, 또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도리어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그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때 돌이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 이어서 적용은 조금 더 마지막에 좀 하고요. 우리 바로 12장으로 좀 넘어가서 이게 같은 흐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뒤에 이 12장에 이제 정말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권위로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 일을 행했는지 직접적으로 답하시지 않지만 이 비유를 자세히 우리가 보고 또 읽으면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조차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를 간단하게 그냥 내용만 살짝 살피고 이야기를 더 진행하자면, 여러분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1절에서 12절까지 포도원 농부 비유고, 이 비유로 가르치셨던 그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바로 11장 그 마지막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지 묻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내용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를 줬다라는 것은 이제 기한이 되면 이 마땅한 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세의 의미잖아요. 농부들은 이 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를 주고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때가 이르려면 마땅히 주인에게, 자신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주인에게 이 소출 얼마를 이제 지불해야 되죠. 마땅히 드려야 되죠. 그래서 주인은 이 소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으로 이 종을 보냈을 때 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 거저 돌려보냈더라. 아무것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손에 쥐우지 않고 그냥 거저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은 이제 죽임까지 당해요. 이제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갔죠. 그리고 그 후로도 근데 이 주인은 다른 종들을 수없이 보냅니다. 처음 보냈던 종은 심히 맞고 거저 돌려보내고, 어떤 종은 능욕당하고 죽임당하고, 당장 주인이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정도였으면 이제는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배은망덕한 그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마치 바보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주인이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최후로 내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라고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앞서 보냈던 종들이 험한 꼴을 당하고 어떤 종은 죽임까지 당했는데 그 위험한 자리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들도 혹 안 보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겠습니까? 존대할 수도 있고 존대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존대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앞에 상황을 보았을 때 자기 아들마저도 잃어버릴 위험이 너무나 다분하잖아요. 누가, 어떤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생명을 가지고 도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요.
그리고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보내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대하지 않았어요.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그가 상속자다. 그가 상속자다. 그가 죽는다면, 그 아들이 죽는다라면 그 아버지의 유업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그들이 논하고, 그가 죽으면 그 모든 유업이, 그 유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모아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어버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 비유를 봤을 때, 그때 이 본문에서는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유 내용을 조금 더, 이미 이제 이렇게만 내용을 이야기해도 충분히 무엇을 말하는지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 비유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유의 내용은 여기 안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 농부, 종들, 또 다른 사람,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일단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성하신 그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앞에 수없이 세워졌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잘 일구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이미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삼도록, 이방인들조차도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지도자들은, 그런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소출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마땅히 주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고, 도리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리고 또 정교 사업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 모습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기 위해서 여러 종들을 보내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지 아니할 때 자기의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대언할, 그의 뜻을 전할 여러 종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바로 그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들이 심히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주고, 어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다가 죽임까지,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이 수차례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매질하고 조롱하고 능욕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가
정말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아들만큼은 너희들이 존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보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1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이 비유에 담으셔서 지금 이 과거와 현재와 또 예수님이 당하실 그 미래를 이 비유로 지금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정말 어리석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으셔서 종되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계속 보내셨냐는 거예요. 아니, 한 번 경험했으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앞에 종을 보냈고 그 종이 심히 매맞고 거저 돌려보냈더라면 그때 바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정말 인자한 주인이라면 3번까지는 그래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러면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정말 보내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 싶어요. 저 같았으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그때 벌하고 그때 바로 잡으려고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것은 정말 이제라도 돌이켜라. 정말 돌이켜라. 내가 진멸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벌하기 전에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시잖아요.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여겨주시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소출을 여전히 기대하고 이걸 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회개하도록 보냄받은 종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하고 내어 쫓는 것,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이와 같이 대한다라면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임당하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도 누구인지, 이제 누구를 비유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여기서 다른 사람은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잡아서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을 이제 이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교회를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 모든 포도원을 다 기업으로 줄 것임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니까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기 건축자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이 받지 않고 그들이 도리어 버려버렸던 그 모퉁이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 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간 그 교회에게 바로
이 모든 유업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유업과 영광을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서 참된 이스라엘 된 교회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이 모든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그 죽음에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살피면 어때요? 다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죽임 당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다시 살리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건축자들은 비록 예수를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거부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그 앞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또 용서함으로 교제해서 거룩한 집으로 다시 세울 것임을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그렇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또 살아가야 될지 이제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된 우리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분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드리고 정말 그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권위를 부정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농부들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은 여러분 모두 주인의 것이에요. 망대를 세우신 것도, 울타리를 세우신 것도, 포도즙 틀을 주신 것도 다 주인의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소출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으로서 온전히 인정한다라면 마땅히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인의 것으로 인정치 않고 아까워하고 도리어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거부한다라면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큰 유익을 누릴 거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내어드리지 않고 주의 것을 그것마저도 아낀다라면,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 쓴다라면 마치 더 풍성하게 누릴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교묘한 그런 속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합당한 것을 드리지 않을 때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정말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도리어 그 작은 것마저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적용하고 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또 인정하셔야 돼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는 탈권위 시대예요. 탈권위 시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 주인은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꼰대죠.
그런데 이 권위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마땅한 권리 또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지없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높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권위들이 있어요. 뭐 한 부분은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뜻으로 여기고 이걸 따르지만,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가 이런 일까지 간섭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뜻대로 행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목사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 참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성도들을 또 세우는 그러한 일에 있더라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작정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 말은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있더라면, 또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있더라면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 권위를 누구에게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자 묻는 것과 또 다른 한편은 어때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부정하는 일에 쓰고자 따지는 그 물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뭔데 내게 이런 일까지 요청합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의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거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그 뜻에 순종하고자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회피하고자 또 적대하고자 묻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일꾼이에요. 또 주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기대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착취하시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열매 맺고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먼저 베푸시고 그 안에서 그 얻었던 소출의 일부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주인은, 또 세상의 그런 군림하는 자들은 어때요? 착취해요. 이 일한 만큼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충분히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주인됨을 인정하도록 또 그에 합당한 그 값을 또 우리가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또 헌금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원하셨던 소출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 소출은 뭐예요? 정말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요, 또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고 물론 헌금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말 주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넓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 주인 되심을
내가 정말 붙잡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나의 소유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으면 주님의 것을 내가 다 주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대제사장들이 이미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다 넘어졌던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보내시고 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라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마저도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 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간 자들이 그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마땅히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내어드리는,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마지막 보내신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우리가 이제 받지 않는다라면,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존대하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이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의 그 농부들처럼 우리가 진멸받지 않겠죠? 도리어 그 포도원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더 사랑으로 수고할 것이고,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지체들과 더 그 풍성함을, 주의 나라를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뭔가 더 가지려고 거기에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주의 것을 마땅히 돌려드릴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교회임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그 위에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